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영도를 새벽 4시에 봤더니 영도더라고요. 와, 겨울 날씨잖아요. 그래서 저도 몸이 막 으시으시하고 갑자기 온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이 강건케 되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세요. 아멘.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이제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는데 이게 산 고지에 올라간 느낌이죠. 고지에서 이렇게 딱 능선을 타는 거예요. 디모데 4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되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러나 앞에 뭐였죠? 어제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겠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비밀이 뭐냐? 경건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0절, 26절, 27절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다. 경건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장 16절에서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반대. 경건의 비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믿음의 비밀, 그리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나, 자,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란 말은 마지막 때에, 나중에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는 일, 또 디모데전서는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 왜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파선하느냐?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양심 문제라고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하고 오늘 말씀에도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중요한 게 뭐다? 양심이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파선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 일이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동안 믿음은 지키려고 했는데 뭘 안 지키려고 했어요? 양심을 안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양심이 기능을 안 한다. 이 양심은 영의 감정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면의 소리다, 내면의 빛이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양심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센서예요. 양심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무슨 말에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그동안 양심을 너무 간과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데 교회를 다니고 경건하게 사는데 왜 저러나?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 매일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 다시 양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되찾아보니 어떻게 하면 되찾아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그 기능이 회복되는 시점이 어디냐? 처음으로 돌아간다. 오리지널 포인트.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선한 간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 믿고 물세례 받을 때예요. 우리 다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 그러나 베드로전서 몇 장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4장? 5장? 21절.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세례가 무슨 역사를 주었는가? 단순히 몸을 씻고 육체를 씻는 게 아니다. 영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시작된다. 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아, 그렇구나.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어디서 잃어버렸나? 야, 물세례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몰랐구나. 자,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 다시 기억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는 거죠. 아멘.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다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장래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과거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분명히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양심이 어떤가? 말도 못하죠. 예.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양심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양심에 낀 이 지방 같은 거 뭐라고 해야 돼? 비만, 양심 비만, 예. 양심 오류, 양심 허약 이런 것들이 다 변하여서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아주 주요하게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는데 왜 안 될까? 양심 문제다. 믿고 왜 행함이 없는가?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야, 여러분 우리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저도 매일 봐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길 왜 가지? 멀쩡하게 생겼어요. 거기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야, 뭐 교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텔리들이 있는데, 야, 어떻게 저기, 그냥, 이게 들어도 이단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저길 가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고 계속 우리는 흔들면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게 뭘로 나왔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렇죠?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따르게 하는 이 당시에는 그거였어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어떤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며 어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까요? 예, 엄청 많죠. 뭐 이런 거 물질 만능, 자본주의의 이 신자본주의의 세계에서 돈 없으면 뭐, 야,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 돈 없으면 죽을까요? 여러분 돈 없으면 힘들긴 해요. 근데 죽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진짜 그러한 거, 이 자본주의, 강력한 자본주의 흐름에서 진짜 돈이 없으면 죽나 이런 걸 실험해 보려고 하나님께 자신 삶을 더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 대한민국 지도 펼쳐놓고 제일 어려운 지역을 찾았다잖아요. 7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데 어디요? 강원도 태백. 그 산골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 수 있는가 자기를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통나무 집 짓고 살았는데 예, 먹고 살았다. 뭐 이거 아닙니까? 저도 한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가? 저도 제 삶을 실험, 10년 동안 실험을 봤는데 먹고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안 삽니까? 잘 삽니다. 할렐루야. 약간의 빚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버세요. 아멘. 부자 되세요. 근데 여러분 돈에 매이거나 돈을 따르지는 마세요. 돈을 사용할 줄 알고 돈을 선용할 줄 알아야지. 돈에 사기당하면 안 돼요. 예. 이 시대에 거짓말들이 있어요. 뭐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쁜 거냐고.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에 이쁘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해줘 이쁘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성형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쁘다는 말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이 세상에 거짓말 있다니까요. 귀신의 가르침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니까요. 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에는 혼인을 금하라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데 요즘도 비슷한 말이 있지만 요즘은 뭐예요? 야, 무슨 사람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무슨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사람과 사람이 해야지. 이거 법 조항 하나 바꾸는 전쟁이잖아요. 아유, 사람과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야. 사람과 아유, 뭐 동물도 짐승이랑도 할 수 있지. 왜 안 돼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도 하는데 남자 짐승은 왜 안 되냐고. 안 되는 이유를 대보라고. 그러면 사람이랑 귀신이랑 하는 거는 왜 안 돼요? 사람이랑 귀신이랑 같이 결혼하는 거 왜 안 돼요? 무당들은 벌써 다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진짜 무당 짓거리 귀신의 가르침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2절 보세요. 이게 이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가? 2절입니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된다. 여러분 왜 외식할까요? 겉과 속이 왜 달라질까요? 왜 거짓말할까요? 정직하지 못할까요? 사탄 마귀는 거짓의 합이고 우리를 거짓말에 빠뜨리고 우리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거짓말이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망가뜨리는 건데 이 거짓말, 이 외식함, 겉과 속이 자꾸 다르게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화인 맞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말 같은 데 보면은 인두로 낙인을 찍잖아요. 지지자, 칙하고 지지자. 그게 화인이에요. 그러면 그 찍으면 그 첫 번째 그 부분의 감각이 없어져요. 두 번째 그 낙인을 찍으면 이 말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게 돼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첫 번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 부분에 뭐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좋아도 좋은 줄 모른다고. 이게 화인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 양심이 누구 건지를 드러내는데 지금 누구의 양심을 지금 화인을 받은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화인을 맞잖아요. 그럼 이 양심은 누구 거야? 귀신 거야. 세상의 화인을 맞잖아요. 그럼 이 양심 누구 거야? 세상께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에 하나님께 입 맞으면 성경에 입 맞는다는 도장 찍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 도장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장 받아야 된다. 말씀에 입 받게 뭐 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께 입 받으면 뭐예요? 누구 거 이거? 하나님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양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나는 없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양심이 기능을 하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3절 혼인을 금하고 가정을 깨는 거죠. 혼인을 금한다는 말의 핵심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생명의 역사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다른 거 건들면 안 돼. 아무 우리가 연약하다, 힘들다, 뭐 괴롭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데 팔짱 끼고 있으면 다 책임 유기하는 것이고 방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묻습니다. 너 그때 뭐 했냐? 아, 너무 바빠가지고요. 돈 벌러 갔고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거 하느라 못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을 금한다. 가정을 깨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고 왜 못 먹게 해요? 제가 여기 좀 조심스럽고 민감한 얘기지만 여러분 먹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시고 먹는 거 가려 드시고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또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아무나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기에 너무 창념하지 마세요. 전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가리는 거지. 그러면 시대가 그러니 뭐 그럴 수 저도 뭐 안 먹을 거 안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체질식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우상이 되면 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몸이 우상이 되는 거고, 몸이 우상이 되면 무슨 가르침을 따르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방치하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줄 모르고 받질 않아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모르면 계속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뒤에 경건에 대한, 오늘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뒤에도 경건의 연단과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경건이 경건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냐 마냐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태양을 띄워주신 게 감사하냐? 사탄 마귀는 계속 이 부분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뭘?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각을 무디도록, 양심에 화인 맞도록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늘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뭘로 되어지냐? 그럼 어떻게 경건의 비밀을 따르고 허탄한 신화와 이런 어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는가? 거기 기준에 뭐가 있는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근데 경건의 비밀, 경건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 경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받는 게 아니라 양심이 살아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면 뭐가 거룩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 삶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나뿐만 아니라 형제를 깨우치는 것.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요. 자, 16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깨우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다른 형제들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깨우쳐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 받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의 적용자는 나여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데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적용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임석택 목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의 적용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여기 보면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전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허공에 날아가지 않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마음에 제가 쿵 포인트라고 그러게. 이 아하 포인트. 뭐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오늘 새벽에도 동일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그런데 밑줄 막 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있잖아요. 하다못해 음식을 만들어도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봅니까? 응? 막 물어보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음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맛있는 삶, 정말 멋진 삶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뒤에 이제 말씀해도 육체 연단에 대한 얘기예요. 육체 운동하는 거. 건강을 위해 운동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막 근육이 찢어지고 터질 것 같고 막 괴로운데도 참고 근육 만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을 붙들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나? 우리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유반젤리즘.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양심이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며 어떻게 시간을 여러분 지킵니까?
늦으면 미안하다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고요. 양심의 영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심 있게 하나. 여러분, 사람 만나면 밥 먹을 때 돈 얼마 써요? 귀한 사람 만나면 10만 원짜리 밥 먹는데 아까워요? 얻어질 게 있으니까 펑펑 쓰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고요. 시간과 돈도 안 쓰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다 힘을 쓰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누군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아야 돼. 죄송하지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저도 저는 밤새고 싶을까요? 뭐 밤새는 게 제 취미고 너 행복할까요? 몸이 힘들어요, 밤새면.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깨우친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우친다. 자식을 키우면서 깨우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알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죠. 스스로 알게 해야 돼. 야, 기본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이거 보통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실수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큰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할렐루야. 집으로 들어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보낼 걸. 그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가방을 집어 던지고 막 분노하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서 살다가 이제 안 거야. 집이 좋구나. 한 달 만에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짐 싸가지고 다시 차 태우고 돌아올 때 제가 그래서 야, 너 아빠랑 이 난리를 치고 아빠한테 이 아빠가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거 아까워서라도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3개월은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웃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그치 아빠 이러더라고요. 너무 제가 마음이 관계가 더 풀어졌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막 말로 하고 막 윽박지르고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목회하면서 진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말하잖아요. 내가 왜 믿음의 비밀과 착한 양심을 얻게 됐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과 착한 양심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다. 이건 단 한 가지의 은혜다. 그분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았다. 우리는 오래 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아. 하나님 지금도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니까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 안 참으신다?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요. 그 오래 참음.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았으니까 나도 오래 참아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 그랬는데, 어, 너무 어려워.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남편 돌아오기를 30년 기다렸대. 옛날에는 그랬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날 기다리셨으니 나도 당신을 기다려. 변화,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도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뭐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깨닫게 하는 데는요,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거, 비유가 많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깐난쟁이 애들이 막 뜨거운 다리미에 손 대려고 그러면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때리고 아니면 막 뜨거운 거 갖다 손에 대보고 막 이러죠. 그러면 안 되고 이 아이가 막 그러면 잠깐 제지시켰다가 이 다리미가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식어질 때 만지게 둔다는 거예요. 손 대도 이게 뭐 상처가 안 날 정도. 그러나 뜨거운 거. 그래서 애가 손을 들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스스로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른 길처럼 안 가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깨닫게 해준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성도들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을 같이 나눌 때 스스로 깨닫게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형제를 깨우치며, 깨우친다는 게 엄청난 기도와 연구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좋은 일꾼, 좋은 교훈, 양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좋은 착한 양심, 이렇게 돼요. 착한 양심, 착한 일꾼, 착한 교훈.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다른 교훈, 그러니까 나쁜 교훈이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착한 양심, 착한 교훈, 착한 양육, 뭐예요? 착한 일꾼, 착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는 삶.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어렵지만 여기에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뭐라고요? 뜨거운 이 금광석을 철광석을 뜨거운 불에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불순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운동으로 가면 그 말씀의 8절에 보면 육체 연단. 운동은 뭡니까? 예, 몸에서 지방이 태워지도록 타서 없어지도록 계속 막 근육이 찢어지듯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자,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 현재와 그러니까 현생 이 지금의 인생과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내세와 현세에 다 뭐예요? 약속이 있다.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거 하나가 사실 경건의 훈련이고 연단이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서 모여서 무엇을 똑같은 일을 한다. 삶에 이거 하나 평생 하나 세우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이거 하나 하면 성경이 말하기에는 내생과 현세와 내세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걸 말하면서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지금 제가 한 말, 성경에서 기록한 말, 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다. 그러니까 현세만 위해 살지 말고 내세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현재만을 보지 말고 나중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경건의 연단과 훈련이에요. 우리 몸이 경건을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몸이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좋다라는 말과 세보마이아 이게 뭐냐면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이 뭐 거룩이라는 말로 쓰고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좋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 좋은 교훈, 좋은 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은 예배가 뭘까? 많이 고민.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좀 내 마음으로 정서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다 합쳐보는 거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게 뭘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을 따른다는 건 모양도 있고 내용도 있어야 돼. 내용도. 그러니까 경건의 내용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걸 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지만 양심이 없으면 뭡니까? 수고하고 힘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육체에다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영적인 거에 뭘 투자하냐고요. 여기 뭐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강력한 거짓 메시지가 있냐면 11조에 대해서 거짓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11조는 잘 들으세요. 11조는 돈 대가리를 꺾는 거라고요. 내가 돈의 다스림과 돈을 따르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예, 그 돈 대가리 꺾으면 그 돈 11조는 교회에서 잘 씁니다. 근데 돈 대가리 꺾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거 교회에 쓰고 제가 들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 그거 임석태 목사 재산 불리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와, 제가 재산 불리면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일하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다 까보면 당신 이렇게 사시겠어요? 당신 같으면? 나가서 그냥 내가 택시 운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게 낫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한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또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천독 신부님 같은 분도 있어야,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돈에 매이지 말자. 뭐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뭘까? 뭐에 수고하고 뭐에 힘쓰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이 경건에 연단받고 훈련받기 위하여 새벽 깨우신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1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9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하고 2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1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거 좀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하나도 안 써. 에너지를 안 써. 그래서 성공하면 그냥 세상이 성공하느라 뭐가 다르겠어요. 뭐에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예. 아, 저도 이거 말씀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누군가가 에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다. 아, 목사님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예,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다 들어있는 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하고 묵상을 나누는데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몰라요. 자,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 받은 거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은사 받은 기억들 있으시죠? 집회에 가서 예배하다가 은사 받은 기억이 있죠? 이런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케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부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전심전력해라.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경건의 능력,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 저 사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 기도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예배한다. 이 모든 일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여기 연결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이 연결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사람들도 아, 저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네. 야, 저 사람은 수시로 말씀을 보내.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삶을 살아.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될까요? 본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양심만 좋아.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있다니까요. 양심만 좋아. 성경이 양심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양심으로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사는, 왜냐면 우리 예배한다, 기도한다. 저 사람은 수시로 말씀을 받자. 이런 삶을 살아요.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 근데 모두 있어야 돼.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구원이 되고 누군가가 깨우쳐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 사는데 믿음만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양심 가지고 살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양심 냉장고를 기억하셔야 되니까 아무도 정지선을 안 지켜. 근데 나 혼자 지키면 사람들이 잘한다 이럴까요? 저 바보 이럴까요? 바보란 소리 들어요. 그런데 양심 냉장고가 선물로 오더라. 그래서 그 장애인 1호 부부 그 부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바뀌었다. 정지선 다 지키고 신호등 지키더라.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아무도 안 지키는데 그 장애인 부부가 그거 하는 거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본이 돼 가지고 모두가 그를 따라 하더라. 이게 양심 냉장고, 양심의 비밀이다. 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심 냉장고가 아니라 양심 하여튼 복에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양심 지켰더니 복 받는 이게 정말 누군가가 이걸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온 우리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지킬 게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보자. 오늘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지켜야 될 양심 하나. 떨어진 휴지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고개 허리 한번 숙이는 게 힘들잖아요. 누군가 열어놓은 문 닫아놔야 되는데 가서 닫는 것이죠. 작은 것, 내게 하나님 양심으로 깨우치신 것, 작은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말씀에 나를 반응시켜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양심이 새롭게 되어지는 양심이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양심이 거룩해지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한 가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경건의 비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마음과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